오늘 이렇게 말씀 같이 봉독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시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복음의 빛 교회가 이렇게 선교 부흥회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는 타문화권에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선교 부흥회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7년 새 주일 예배 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 교회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눈 걸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들이시라 이전 것은 다 잊으시고 하나님 주여 새로운 것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 선교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 확신을 들면서 아, 우리 하나님 전부 신실하시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성취해 가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에서요.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명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몇 시 몇 분, 우리의 보통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 전도 3장에 나오는 때와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이건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 시간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의 때를 알맞게 맞춰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 삶 가운데 배워가는 것 느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배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많은 순간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순간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볼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는 하나의 단어를 하죠.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이동근 사님이 잠깐 짧은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잠깐 머물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곳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그 방법,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때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기 원하고 그 때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걸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교 부흥회를 시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고 이 시기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때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주보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미션 퍼스트라고 써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교가 하나의 교회의 어떤 액세서리나 어떤 교회 광고를 하나의 부수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다면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부터 말씀이 잘못됩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라 되라 말씀하시죠? 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생성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 12장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비슷한 세미나를 한 교회에서 했더니 성경을 두 부문으로 나눕니까? 어떤 분이 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근데 선교학적으로 나눌 때, 선교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나눌 때 창세기 1장부터요 창세기 11장까지를 한 파트로 나눕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한 파트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범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일어서 창세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쌓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을 위해서 그 축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어가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신약의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천국에 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성취되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곳에 너무나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백인도 있을 것이고요, 흰옷을 입은 저희와 같은 황생인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온 그런 흑인들도 그곳에 함께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득 찰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예수 어린 양의 그 찬양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한 곳에서 영어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한 곳에서 한국말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중국어, 영어, 일어, 독일어, 각 나라 언어로 그곳에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근데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때로 죽음의 고비 넘기고요, 여러 말씀드릴 대로 아마 내일 박명 선교사가 더 간증을 하겠지만, 때강도로 인해서 거의 죽음 전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말라리아와 전티푸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 40도 넘는 그 상황에서도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병원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영광받을 그곳에 탄자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 봉헌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매년 미얀마를 가세요. 그곳에 가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미얀마의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에요. 적지 않은 재정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 모든 것을 드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린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때로는 사역하고 힘들고 어렵고 찬양에서 그럴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높여질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는 아담의 죄와 또한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죄악들, 그리고 바벨탑의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3가지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오늘 말씀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12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셋째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가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자손이 없는 것,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부터 독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때 이삭이 그 전이라 태어났으면 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기간을 지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 본인도 75세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생략적, 과학적 모든 가능성은 지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축복 별로 안 좋아하셔요? 기복적 설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가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안위하고 영리하고 그런 삶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포를 했어요. 제가 좀 이따 간증을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 탄자니아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다.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가운데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지금도 탄자니아에 저희를 통해서 지금 한 35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못하던 학생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요. 제가 그때 한번 잠깐 설교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리든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왜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가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주신 이유는 그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12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셨고요. 노아 이전에도 또 노아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을 탑을 쌓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거부해버렸어요.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그 축복은 왜냐면 이제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열방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 개인뿐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족속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시는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이방,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은 온 땅의 백성들이 축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아브라함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너라는 것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죠?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완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시완이에게 복을 주리고 내가 시완이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완이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시완이는 복이 될지라. 시완이를 축복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 시완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의 시완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죠? 이제는 내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제는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선교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선교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살든지, 그것이 미국이든 그것이 LA든 오렌지 카운티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사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시오 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선교, 이게 선교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선교는 보통 우리 저나 개인이나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부터 시작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논리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계속 있으면서 이 논리가 너무나 정확해요. 매번 제가 선교지에서 지금 뭐 언어라든지 뭐 그 문화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생명 위협을 느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주체가 되셔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나는 선택됐으니까. 이미 우리는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민족에 대해서 눈을 돌릴 필요 없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이제는 너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셨고요. 그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교의 선구자로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 민족에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요구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기본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991년도 6월 27일 저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명환 선교사하고 그때 같이 교제했던 사이였고, 그래서 둘이 그때 부름을 받고 나서 우리 그럼 신학교 마치고 바로 가자. 그러고 둘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이 안 열렸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열어주시지? 그럼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이제 제가 교회 이제 교육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던 96년도였습니다. 96년도까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무엇인가 너무 허전함을 느꼈어요. 교회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부흥했었고요. 사역 많은 열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안에 무엇인가 모르는 허전함이 계속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가겠습니다.
길 열어주십시오. 근데 안 열렸어요. 그러고 제가 예수노단에서 DTS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DTS 끝나면 열려줄래나? 근데 안 열려요. 근데 98년도였습니다. 제가 YM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98년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한번 잠깐 간증하는 기억이 나는데 98년도 6월 그때가 6월 말쯤 됐던 걸 기억해요. 그때 이제 리더십들이 모여서 리더십 트레이닝 LT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왔던 한 목사님께서 잠깐 상담하던 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전혀 다른 곳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네요.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던 게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말씀을 선교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준비 시작하세요.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제는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들어갈 준비하고 내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이 목사 드디어 나가네. 그래서 너무 축복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1998년도 10월에 한국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IMF가 딱 들어오면서 IMF 오니까 이제 교회 재정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때 교회 기획팀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교회 재정이 3분의 1이 빠졌어요. 11조로 된 모든 재정의 3분의 1이 줄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 목사가 선교를 99년도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파송이 취소가 됐다고 당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돌이 딱 지났을 때였고요. 그래 큰 아이가 이제 2살 넘었을 때였고. 근데 목사님 사무실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가라.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Right now.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가라고. 상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상이 전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파송하기로 했었으니까 전혀 후원도 알아보지 않았었고요. 그때까지. 교회에서 저희들이 뭐든 이제 풀 후원을 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후원도 안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때 결정된 하나님 가라고 하실 때 어떤 단 1센트 후원하기는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가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라고. 그러면서 딱 기도하던 중에 주신 말씀이 그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리석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로다.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하는 것에. 약속의 말씀 받으면서도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곳에 데려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어디로 가세요? 지금은 탄자니아가 있지만 그때는 탄자니아도 안 정해졌거든요. 아프리카까지만 알았어요.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인터넷에 뭐 검색하면 서칭하면 탄자니아 쭉 정보가 나오지만 그때는 뭐 그런 정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셔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아예 학교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책을 2권 갖고 왔어요. 아이들 한글을 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국어책. 그래도 최소한 수학은 해야 되겠다고 매스책. 아이들 책을 갖고 갔어요, 저희가.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교육을 내려놨죠. 하나 옆에 내려놓고.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도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첫 발을 내딛던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두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순종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금요일 첫 모임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셨다면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정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어떤 구별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방인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대인에게 필요한 복음이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요즘 선교사 열전을 보고 있는데 책을 계속 읽으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좀 이따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실 겁니다. 짐 엘리엇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잠깐 볼 겁니다. 젊은 5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그 젊은 청년들? 어떻게 보면 30세도 않은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말씀도 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돼요. 너무나 허망한 삶이죠. 근데 그런 허망한 삶을 살면서도 왜 선교를 나가요?
왜 그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순결하면서까지 그곳에 있어야 될까요? 제가 한국 가면 꼭 한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화진의 선교사의 묘지 한번 가보신 적 계십니까? 한국 가시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가세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캐톨릭의 절두산이고요. 이쪽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 초기에 오셔서 한국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저는 한국 가면 꼭 하루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갑니다. 한국 땅을 밟으셔서 그곳에서 때로는 말라리아와 장티푸스 또 여러 가지 죽음으로 돌아가신 분들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땅 가운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라고 계속 I will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 your name great. I will bless.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열방의 역사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는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방을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교회를 통해서 행하기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열방을 축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라는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이 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가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그 명령이 성취되게 됩니다. 근데 복이 되라는, 모든 열방 가운데 축복이 되라는 이 두 번째 명령은
계속해서 무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명령이 무한하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이런 하나님의 지상태 명령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명령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교 가운데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축복 제외된 거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모든 열방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것 같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열애 없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미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같이 타문화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뒤에서 중보하시고 함께 주의 일을 뒤에서 감당하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담되십니까? 그래도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의 말씀 전하겠지만 제가 주일날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얼마나 필요한지,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가 필요한지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선교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끼리 혼자 싸워가는 거. 지금이야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한테 저희 힘들 때, 어려울 때 이제 말씀 전하지만 초창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보내 뉴스레터를 보내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 저희한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중보기도였어요. 차마 부모님한테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도전이 바로 오늘 복음의 빛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혼자 미얀마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미얀마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럴 때 보통 아멘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원하는 아멘 속도가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주의 일을 위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그날까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그 놀라운 환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갔을 때 미얀마의 한 영혼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탄자의 영혼이 당신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물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향연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안정을 찾으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선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고 이제 안정이 찾았어요. 그럼 선교 시작합니까? 아니요. 교회 건축 시작합니다. 교회 건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웬걸요? 기도원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기도원 프로젝트 끝나면 요즘 한국에 또 유행하는 것이 교회 묘지예요. 저희는 저희를 후원하기로 했던 교회가 저희가 IMF 끝나면 후원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는. 근데 후원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그 후원을 믿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오늘 묻더라고요, 저한테. 다니엘 아빠는 만약에 선교가 선택이라면 갈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선택이라면 나는 아니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선교가 필수이기 때문에 나는 갔다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이가 40도 막 열이 오르고 며칠간 진행되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 나는 아이 옆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죽어가는 와이프 옆에 놓고서 하나님, 제 와이프 살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열 명에 가까운 떼간호들이 집에 와서 문을 부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문으로 막대기 갖고 문을 갖고 있는 게 하나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라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마 나는 못 나갔을 거라고. 근데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있다고. 제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몇 분한테 쓰는 이제 편지들이 있는데 그분을 쓸 때마다 맨 마지막에 쓰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있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항상 마지막 구절이에요. 주님의 부르신 곳. 그 탄자니아 돌아가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눈물 흘려야 되겠죠. 아픔이 있겠죠. 언제 때가 너들이 또 물려올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다시 한번 저는 있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빛교회가 주님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셔요. 저는 이 성경 부흥의 이 3일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만 갖고 간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지금도 울고 계시고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만 갖고 간다면 이 붕괴는 이미 성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모든 열방이 축복받을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함께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제가 말하기는 이 복음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